이번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 복된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놓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왕국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10번째 시간 솔로몬의 실질적인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 곧 지혜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과 실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이제 구현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받기 원하고요. 특별히 병원의 리더들에게 공정과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소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 2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들의 직업이 창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긴 해요. 아주 저층민 또 사실 왕과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여인들이 지금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어떤 재판의 형태라는 것은 어떤 지역 사회 내의 장로 또 지도자들이 그러한 어떤 사소한 어떤 재판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모세 시대 때도 그랬었고 또 이스라엘 전통적인 어떤 형태는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왕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아마 그 지역사회 리더, 장로 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께까지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천한 어떤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해 줍니다. 사실은 난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회피할 수 있고 또 내가 국정이 바쁘다라고 바쁜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배제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결합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사실 그가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내년 4월이면 이제 총선이 있고 또 지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병원에서도 리더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요구에 솔로몬은 정말 파격적이고 기괴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살아있는 아이를 그러면 둘로 나누어라. 뭐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죠. 이때의 표정이 딱 바뀝니다. 이제 아이의 친모가 아닌 그 여인은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잘라서 반반 나눈 게 공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색을 하는데 반대로 친모의 표정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냥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솔로몬은 그제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모성을 이용한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백성들은 감탄하며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구현했던 이 지혜는 아주 실제적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모든 그 삶의 예배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뭐 잠언이나 전도서만이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팀 하스라고 하는 주차 건물을 짓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익한 상도 많이 받은 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회장님인데요. 이분은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썼던 책이 P31이라는 책입니다. P는 잠언 할 때 쌈스의 P 앞에 자를 땄고 31은 잠언이 총 31장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책 제목처럼 그의 경영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쫙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회사의 존재 이유가 나옵니다. 그 존재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 티마스 회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실천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지혜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에서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나타내는데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누구든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더 하는 사랑을 해줘라. 엑스트라 마일. 더 많이 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걸 요구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무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는 한 환자분이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근데 딱 봐도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이시더라고요. 항암 환자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기력이 없고 되게 이렇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리 저거를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도와드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쪽까지 내려가지고 같이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익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어디 뭐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안내해드리고 뭐 난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 이게 익스트라 마일이라는 겁니다. 또 그 회사가 꼭 실천하는 게 뭐냐면 일을 고객에게 중간중간 체크업해서 보고하는 형태를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이 오시면 지금 이 환자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지금 치료되고 있고 지금 이런 치료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음으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업을 하면서 알려준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마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리턴콜입니다. 전화가 오면은 반드시 그날 들어온 부재중 전화는 다시 리턴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지만 어떤 용무 때문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리턴콜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다 결국은 이웃사랑의 실천의 관점에서 나오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혜고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보자면 뭐 꼭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빗대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 병원은 환우를 사랑으로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병원의 존재 이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환우를 잘 치료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 플러스 병원이니까. 사랑으로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짧고 분명하게 우리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또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지만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또 우리는 사랑으로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질수록 이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신을 위해 생명도 부도 명예도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이 있으시죠.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훈민정음,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쉽게 말과 글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훈민정음 아닙니까?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사랑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지혜도 물론 주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직원들이 깨닫고 알고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결국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에 기반한 지혜의 비즈니스가 우리 병원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기반한 지혜와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실질적인 지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장님과 세우신 임직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사랑 플러스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오늘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아침에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가 흘러나올 텐데 그것이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장님과 우리 모든 임직원, 리더들, 부서장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실질적인 지혜, 아버지 하나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이웃사랑의 실천적 관점으로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지,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지혜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의 모든 우리 임직원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직원들과 또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사랑과 은혜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와 치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삶의 실질적인 지혜와 사랑으로 기반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사랑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